자, 오늘은 새로운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본론 제2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서론이었던 겁니다. 서론의 계시론을 다뤘고 어떻게 주리신학의 학문으로 가능하냐, 성경과 서로 말씀하가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지식으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부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 신론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론. 저희 먼저 7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적 신비와 불가해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학의 독점적인 내용이다. 교회 신학에서 다루는 모든 교리, 세상, 인류, 그리스도 등 어떤 것을 다루는지 이 모든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하나의 중심 교리에 대한 해설일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고조되고 그분께 포괄되고 출발점이신 그분께 되돌아간다. 이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영혼을 알기를 원한다.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없는가? 전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깔맹도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했고, 제네바 교리문답은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첫째 질문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답한다. 신비는 신학적 숙고의 근원이다. 교의 신학의 작업은 그 시작부터 신비에 휩싸여 있다. 왜냐하면 불가해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흠모와 경배로 이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삶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땅 위로 높여지셨음에도 여전히 땅에 있는 인간과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좋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좋은 신학은 자신을 말뿐인 수사학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저항한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 신학은 몸이 건조하고 학술적이기만 한 훈련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삶과 관련하여 대단히 실천적이며 극히 생산적인 활동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생명 그 자체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개혁신학을 갖다 몸이 건조한 신학이다, 너무 주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생명적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인데, 이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실제로 경건한 그런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야기 있었던 이유시죠.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대담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그분을 참되게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유사성이나 교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알 수 있는가? 성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에 대해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이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한 증거를 사방에서 발견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엄두를 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곧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의 탐구나 성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연과 역사 가운데, 예언과 기적 가운데 일상적인 수단과 비범한 수단을 함께 사용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이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 가능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연, 역사, 예언과 기적, 또 수탄 많은 하나님이 쓰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 계시로 인해 분명해진 사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 다시 말해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신 분이며 세상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그 위로 높여지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이해는 성경에서 아주 낯설다. 하나님은 땅 위로 높여지셨지만 또한 전적으로 내재적이시고 특정 민족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이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은 얽매임이나 제한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은 성경의 기록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한다. 이스라엘 종교는 단일 신교에서 윤리적 유일 신교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신적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주도적 언약에 뿌리를 둔 것이다. 계시가 이스라엘 종교의 기초다. 비록 이스라엘의 실제 종교적 실천은 계시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말이다. 구약 성경이 다른 신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정하신 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죠. 계시가 종교의 기초다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최고의 영구한 계시에 대해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그것은 참된 계시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 이를테면 베델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 모세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 시내산 위의 우레 등은 하나님을 포괄하거나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참된 표지와 보정이 된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계시 안에 자신을 제한하셔서 그처럼 특정한 장소, 시간,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전체 현실과 모든 피조물 위에 무한히 높여지신 분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두 요소는 함께 나타난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변화, 시간, 공간, 피조물 너머에 계신다. 아들과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게 하셨고 교회를 자기 성전으로 삼아 그곳에 거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지키는 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 또는 근대의 신학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절대성이 병존한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자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절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육체로 함께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과 적극적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과 적극적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관계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인격성과 절대성 간의 이러한 동일성은 성경 계시를 벗어나서는 유지되지 않았다.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알 수 없는 분으로서 존재조차 초월한다고 여겼다. 플로티노스에게는 부정의 신앙만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지만 말할 수 있다. 영지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영원한 침묵의 심연이라고 생각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묘사나 이름도 하나님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니신지를 말하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바나바 서신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를 보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고 변함없고 이름 없는 분이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등과 같은 말조차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와 사역에서 나온 호칭이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한 분, 선, 아버지, 창조주, 주님 등으로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참된 본질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능력을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은 단일성조차 초월하신다. 아타나시오스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인간 이해를 초월하신다. 오리게네스, 에우세비오스 그리고 다른 많은 초창기 신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아타나시오스의 표현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초창기 여러 신플라톤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도 프로티누스 같은 경우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은 유출설을 주장을 했어요. 유출설, 원래 절대자가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세상 흘러나왔다. 저 끄트머리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이 차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이것과 저것 사이에 큰 여기서부터 유출했으니까 쭉 여기서 한마디로 화산 터지듯이 거기에서부터 이게 툭 터져나와가지고 점점 저 멀리까지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이게 신이 저 끄트머리에서부터 쫓아 들어오면은 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과 저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출설을 주장했는데 신플라톤주의의 그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영주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뭐 독특한 어떤 신적인 능력, 어떤 신이 누구에게만 그 영적인 지식, 나스틱이라죠. 그걸 주는 자들에게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영육 이원론. 그래서 오늘날도 영육 이원론의 입장에서 영지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초대교회의 유스티누스, 아다나시우스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분으로, 알 수 없는 분으로 주장했다.
아타나시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타나시우스 그분 맞습니다. 예, 그분 맞아요. 계속해서 좀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존재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이며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이름이다. 모든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모든 유한한 존재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지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지를 말하는 것이 더 쉽다. 부정적인 어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변하지 않는 분, 한계가 없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변한다. 이거는 그럼 변하지 않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어법으로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바다, 하늘, 천사 등 어떤 피조물도 아니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신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유함으로써 그보다 더 낮거나 고귀할 수 없는 본질에 이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바에 진정으로 상응하는 하나님 이해를 가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고 또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이해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어와 씨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된 것이 하나님에 대해 말해진 것보다 참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된 것보다 참되기 때문이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굳이 말하려 한다 해도 우리의 언어는 단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존재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용도 외에는 적절하지 않다. 마치 어떤 지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정의도 하나님을 제대로 정의하거나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알지 못함에 왜 더 잘 알려진다. 이렇게 불가해한 하나님이다. 또 뭐라고 인간의 언어로 어떤 분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좀 더 원주사님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의 본질에 있는 이런 불가해성을 가장 강력하게 동의한 이들은 위 디오니시우스와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였다. 위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왜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 가짜 디오니시우스라고 이게 말하냐면은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테스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5세기 말서부터 6세기 초까지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종한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테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종한 디오니시우스다 이렇게 자기가 칭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표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학적 저술이 이 작품에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디오니시우스 위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견해는 이게 제가 보니까 세계 전체가 단계적으로 질서지어 있다고 보고 각 존재는 그 완성 전의 정도에 따라 지위가 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모든 사물은 신으로부터 나와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이중적 운동이 바로 세계의 역사인 것이다.
우주의 역사가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운동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 책은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그리스도스 사상을 결합하는 데 작용했다. 이게 내가 보기엔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약간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투스 에리우스 이 사람도 810년에서 877년으로 이제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스콜라 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해서 만물은 신으로부터 유출하여 단계적인 구조를 이루며 모든 것은 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하면서 이성과 신앙의 일치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계속. 이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존재와 지식조차도 초월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과 기원이시라는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결과에 따라 그분을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름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 돌린 긍정적인 이름들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와 전적으로 다르고 무한히 완벽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의 신학이 긍정의 신학보다 뛰어나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린다. 하지만 부정의 신학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부정과 긍정, 모든 확언과 부인을 초월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은 보다 신중했고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불가지성에 동의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또는 신앙에 의한 지식을 이성에 의한 지식으로부터 구분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천국을 위해 남겨진 것이다. 지상의 모든 지식은 간접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 안에서만, 특히 그분의 피조물의 완전함 안에서만 알려지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의 완전함 안에서 제시되는 한 알려지실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스콜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모든 신적 속성이 정교하게 변증법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진리는 배후로 밀려났다. 하나님의 존재, 이름들, 본질, 위격들, 속성들이 너무 상세하고 정밀하게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위한 여지가 남지 않게 되었다. 유명론과 신비주의는 이런 전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었다. 스콜라주의의 철학을 보면은 이런 신학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이 좀 이게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름들, 본질, 위격들, 속성들 아주 상세하고 정밀하게 다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여지가 남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스콜라 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성적으로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있는 것처럼 이게 다루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주제 철학에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보편 논쟁이라고 유명론과 이제 실제론의 논쟁이 이제 있어요. 조금 더 읽으면 유명론과 신비주의는 이런 전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었다. 유명론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스쿠투스의 온전한 주장에 반대를 표명했고, 근데 여기서 유명론에 대해서 조금 더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해서 노미널리즘 뭐에 대해서 우리 조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세의 유명론, 노미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중세의 보편 논쟁의 핵심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중세 철학의 핵심적인 논쟁입니다. 자, 유명론이라는 게 뭐냐? 유명론은 형이상학에서 보편과 추상적인 대상을 거부하고 단지 일반적 혹은 추상적인 용어들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단정하는 철학적 견해이다. 보편과 추상적인 대상의 존재를 거부한다. 보편과 추상적인 대상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명론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보편 논쟁의 하나이다. 중세 초기부터 보편과 개체의 관계에 대해 아까 얘기한 리얼리즘, 신념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실제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론. 이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결이 있다. 그러니까 보편이 우선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실제론에 대해 개체가 우선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명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생각이. 보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뭘까요? 보편이 우선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실제론에 대해 개체가 우선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명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의 논리가. 그러면 유명론이라는 게 뭐야? 유명론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지, 항상. 실제로부터 유명론. 개체가 우선해서 존재한다. 이게 개체가 우선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냐면 반대로 보편이 우선 존재한다. 이게 보편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명론은 뭡니까? 개체가 우선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유명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로스켈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후 주류를 이룬 이 실제론에 대항해서 다시 유명론을 내세워 스콜라 철학에 도전하는 사람은 페트루스 아우렐로 투스라 듀랑 드 생프르생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투스는 개체는 언제나 지각 대상이라고 하였고, 또한 뒤랑은 이성이 존재하는 것이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 권위에 의존하는 것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유명론은 뭘 주장하는 것입니까? 유명론은 실제로 어떤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이런 것에 보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개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개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 어떤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같으면은 요하는 실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런 것은 뭡니까? 또 플라톤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플라톤은 뭐냐면 뭔가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가 원형이고 그 다음에는 이데아를 빼닮은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은 그런 이데아적인 세상,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데아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거에 이와 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을 대성하여 유명론을 이제 실제론과 대비되는 하나의 큰 학파로 형성한 사람은 월리암 오브 오캄이었다. 영국 사람이에요. 월리암 오브 오캄. 그러니까 영국이 뭐가 발달해? 경험론이 발달해. 경험론.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영국인 특유의 이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그 무렵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과학적 연구를 신학 철학에 응용하여 새로운 경험과학의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유명론에 입각해서 말이에요. 그에 의하면 월리암 오브 오캄에 의하면은 참된 명제는 직접 명료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명제는 명료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 반하여 추상적인 인식은 그 대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그랬다 말이에요. 응? 추상적인 인식은 그 대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되는 것은 특수한 개체의 인식뿐이다. 따라서 보편은 개념 또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실제하는 것은 개체뿐이다. 개체를 중요시한다. 실제하는 것은 개체뿐이지, 보편은 그것은 뭡니까? 실상 이 개체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유명론은 이 개체, 실험, 실증, 감각적 확인, 오각으로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오각으로 확인되어지고 포착되어지는 그런 거,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원리가 발전하게 돼요. 그런 원리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요 개체에 관심을 가져야지, 보이지도 않고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 가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 베이컨의 원리가 철학적으로 전개된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캄주의가 이것이 하나의 과학, 근대 역학을 발전시킨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엘이라고 하는 스콜라 학자 가브리엘 비엘은 아주 그 유명한 유명론을 쉽게 해설해서 이 사람이 멜랑이톤이나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유명론은 스콜라 학의 벽을 뚫고 근대과학, 근대사상의 길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유명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근대과학의 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개체에 대한 관심, 어떤 사실에 대한 관심, 경험, 감각, 현실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둔수 스코투스가 나오죠. 둔수 스코투스도 뭐냐,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스콜라 학자예요. 그는 이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새로운 자연 연구의 영향과 프란체스코 회의 신학적 노선 아래 아우구스투스의 영향을 받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반대하고 중세 철학을 점차 르네상스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보편 논쟁인데 이게 중세
이 종교개혁자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방법론적인 원리인 유명론, 여기 원리하고 오캄의 경험론적인 근세철학의 아버지로 유명론자의 선구자로서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죠. 원리하고 오캄이가. 근데 이 사람은 방법론적인 원리인 오캄의 면도날로 유명한 오캄은 신앙 문제를 개인의 문제보다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했고 종교개혁기에 루터가 좋아하는 유일한 스콜라 철학자이다. 그래서 이 올리아고 오캄, 그 다음에 가브리엘 비엘, 또 그것이 이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캄의 주요 사상을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하면 유명론의 혁신으로 추상적인 것은 사유 속의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지나지 않고 실제하는 것은 인식되는 개체뿐이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캄은 고유한 의미에서 과학에 대한 엄정한 정의를 얻으려고 했으며, 고유하게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식은 보증된 전제로부터 필연적 귀결로 나오는 논리적 지식이라고 주장했다. 굉장히 현실, 그 다음에는 경험, 개체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개체가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는 걸 볼 때 보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 개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보편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편서부터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토마스주의라든지 중세철학을 갖다가 이 논쟁에서 이 오캄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참 유명론쟁하고 실제론쟁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겪으면서 중세철학이 막 움직이다 나와요.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로 쪽인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가 보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이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비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분론 쪽으로 생각을 한 걸 보면 실제론 쪽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나 저거나 말하지 곤란한 면이 있어. 그 사람은 통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통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스콜라하게 총체를 이룬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철학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원용해서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를 굉장히 중요시 한 사람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경험적, 그 다음에는 귀납법적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론자다, 실제론자다, 이렇게 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중요한 논쟁이긴 한데 확 머리에 잘 안 들어오네. 그다음에 계속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유명론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스코투스의 온건한 주장에 반대를 표명했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오쿰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님의 존재나
신적 본질 곧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그 무엇 또는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여기 우리에게 알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객체가 알려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혀 없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비주의자들 이를테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같은 이가 자신의 책 박식한 무지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어떤 진리도 이성이 아니라 오직 신앙, 인간 안에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신비적으로 이해된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신학은 스콜라주의로 되돌아가서 아퀴나스가 이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불가지성의 교리를 다시 채택했다. 이 교리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소집한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교회 차원에서 정의되고 선언되었다.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다. 예. 여기까지는 이게 라테란 회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테란 회의가 아주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자, 그럼 계속해서. 종교개혁 신학은 이 견해를 수정하지 않았다. 루터는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했다. 루터는 심지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이 계시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는 어둡고 숨은 배경, 곧 자신의 본성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의 절대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루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 후기 루터파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이름을 부여하거나 정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개혁파 신학은 루터의 감추어진 하나님 개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상상, 언어를 무한히 능가하신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감이 담겨 있다.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헛된 사변이요 말장난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본성과 일관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상상, 언어를 무한히 초월하신다고 만장일치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불가의성의 중요성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가르쳐지긴 하지만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비록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개혁파 신학으로부터 이탈한 소키누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문제 자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모든 논의는 한가한 형이상학적인 사변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단순성을 위해 벌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소위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전부 도외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예,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예, 소키누스주의는 이성을 좀 앞세운 그 주의입니다. 이성주의. 그다음에 아르메니스주의는 신인 협동설적 주장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불가해성에 대한 그것은 그 중세 철학이나 종교개혁 철학이나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칼빈주의도 그렇고요. 여기 좀 달라진 면이 이제 나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그런 그 사변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4번 우리 네이사님 보시죠. 예, 저 질문. 여기서는 그 루터하고 개혁파를 구분을 했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네요. 여기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추어진 하나님 개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상상, 언어를 무한히 능가하신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그 루터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개혁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유한히 무한을 담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거는 사변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개혁파 신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불가해성의 중요성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가르쳐지긴 하지만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과연 바빙크가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그러나 개혁파 신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불가해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알 수 없다 우리가 주장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는 거보다 없는 거란 말씀이죠. 계시하신 것 이상의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개혁파 신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불가해성의 중요성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 결국 그 이후에 그 개혁파 신학이 중개혁파 신학이 스콜라 개혁파 정통 그 스콜라주의가 있거든요. 정통주의 안에서 그렇게 불가해성이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런 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개혁파 정통주의 스콜라주의적 그 신학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아주 많이 서술하려고 그러거든요. 속성과 뭐 이런 것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속성과 이걸 논리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그렇게 많이 취급되지 않은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이해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개혁파 신학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스콜라 신학이 너무 사변적 논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의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변을 갖다가 지금 칼빈이 헛된 사변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던지는 것은 헛된 사변이요 말장난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좀 사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게 나쁘다는 인식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자꾸 탐구하는 걸 갖다가 좋지 않게 여기니까 그 다음에는 그쪽 그 불가해성이란 것의 신학적 중요성이 이제 아예 잊혀져 버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장 안에서만 네. 보면 그러나 개혁파 신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불가해성의 중요성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졌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중요한 건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개혁파 신학에서도 말이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164 페이지까지 예. 읽으세요. 종교개혁 전통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 가졌던 의식이 시들해졌을 때 철학자들, 특히 칸트가 이를 재천명했다. 이 퀘니 히스베르크 철학자에 따르면 세 가지 초월적 관념, 영혼, 세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다만 지식의 필요 조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뿐이다. 실천 이성으로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학문적 지식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념들은 그저 우리의 지식을 규정할 뿐이다. 하나님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윤리학에 속한다. 철학적 불가지론과 신적 불가지성에 대한 이런 헌신은 피이테와 슐라이어마어에 의해 공유되었다. 슐라이어마어는 신학론에서 하나님이 우리 실존의 근원이시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절대 의존 감정의 내용일 뿐이다. 신적 불가지성의 교리는 헤겔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근대 의식에 깊이 침투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은 인간에 대한 진술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적 투사다. 종교는 인류의 신격화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이런 무신론은 무리한 요구였다. 인간의 한계와 지식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판단은 삼가야 한다. 지식은 관찰 가능한 것에 제한되고 실증주의,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고백한다. 불가지론. 결과는 비슷하다. 모든 형이상학이 불신을 당하면서 사변은 회피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신학도 불가지론의 공포에 희생물이 되었고 목소리를 줄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감히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가능한 한 모든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신학은 오직 종교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제한되었다. 종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말이다. 신학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종교학으로 탈바꿈하도록 방치했다. 불가지론이 사실상 신학의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는 불가지론을 고수한 채 신학을 구출하고자 시도했다. 칸트는 이론이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실천이성으로 되찾았다. 잉글랜드 출신의 허버트 스펜서는 온갖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가지성을 강하게 반대했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분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은 학문이 기독교 신학에서 빼앗아간 것을 인본주의, 도덕적 이상주의, 이상의 수립, 강신술, 신지학, 불교 등에서 보상받으려고 했다. 예. 오늘날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이제 이 불가해성을 이렇게 그 종교개혁 신학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뭘로 대치하고 무엇이 대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대에서는 칼빈의 도덕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는 또 이상 그다음에는 인본주의, 인본적인 그런
그런 불가지론으로 예. 불가지론으로 된다. 칸트가 어떤 영혼, 세계, 하나님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저 하늘의 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려앉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도덕적인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슈라인마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오직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어떤 그 종교적 감정 거기에 치였다 이게 저기 타자로서 저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종교적인 의존 감정 그것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 이게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지론이 나온다면 불가지론.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다 이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내일 저 동쪽에서 그야말로 해가 뜰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내일 가봐야 한다. 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뭔가 불가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철학적 이해라든지 이 보편 논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편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그것이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단계로 이제 가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학이 뭘로 바뀌냐면 종교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불가지론을 고수한 채 신학을 구출하고자 시도했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잉글랜드 출신의 허버트 스펜서는 사실상 진화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회사상과 철학까지 이렇게 진화론을 가지고 이렇게 펴나갈 이게 그 서술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지성에는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는 거, 노어빌리티. 그러니까 가지성,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성질,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분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 여지는 남겨놓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럼 미신주의로 빠진다거나,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강신술, 그 다음에 도덕적 이상주의 이런 거로 빠지는 거기가 돼버리고 만다 이게 근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가지론은 조금 더 불가지론은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갖고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유한성에 제한을 받는다. 모든 궤변론자와 회의론자들이 알고 선언했듯이 인간의 모든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홀로 성립하지 않는다. 객체와 주체는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찰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코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순간에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인다는 것뿐이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것은 너무 무거운 논증이다. 이것은 앞서 관념주의를 다룰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 한다. 우리 사고의 주관성에 과도하게 호소하는 것은 외부 세계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모든 지식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반적인 지식에 있어 불가지론에 대하여 참인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참이다. 우리의 이러한 인식론적 곤경들의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인동역론적이다. 그 지식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에 맞추어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세계, 영혼에 대한 초월적 관념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한 칸트의 언급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피테 이후의 근대 사상은 신의 절대성과 인격성이 영원히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인격적 용어들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 신을 바라는 자들은 여전히 행복주의의 권세 아래 있다.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세계 질서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근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기독교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과 절대자로 보는 것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항상 인정해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각 지각을 통해 얻는 지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주권적 고귀함을 가지셨음을 확증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해와 묘사를 초월해서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 지식은 유비적이며 계시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맺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다. 그것은 신비이지만 자기 모순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부정의 신학과 긍정의 신학 사이에 두었던 고전적 구별을 반영한다. 이는 절대자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모순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별하고 추상화하고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유의 구조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대자를 유한한 것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제한된 인간과 같은 존재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공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으로 상정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서 유한한 피조물과의 유사성을 모두 제거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교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텅 빈 추상적인 관념만 남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 절대자는 우리의 사유를 거치면서 무로 축소되고 만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율 배반에 빠진다. 마치 우리에게는 무리한 사실성과 공허한 관념주의, 다시 말해 인간적 성품의 확대에 불과한 하나님과 가슴의 종교를 얼어붙게 하고 파괴하는 차가운 추상 사이에 양자택일만 남아있는 것 같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근대주의적인 철학자들은 불가지론에 빠져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도덕주의로 떨어져 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근대 사상은 신의 절대성과 인격성을 이게 그 인격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서 신을 그저 저 너머에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으로 관심 밖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근대 세계에서 철학자들이 돌려버린 그 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또 저 멀리 저쪽에서 우리 세계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치부해 놓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고 그런단 말이죠.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거든. 결국 그래서 그것을 신인 동형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점에서 유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런 유비적인 지식이고 또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모순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 모순은 자칫 잘못하면은 너희가 아는 방식으로 네가 아는 거다 하는 거고 그거 하나 아니면은 차가운 관념주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거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우리도 알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온 거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의 그 추상적 논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신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인 차원으로 알게 된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뭐 스스로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그 이성의 한계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 신비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166번 제가 좀 읽을게요. 하나님의 불가지성에 대한 이와 같은 교리에 우리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진심으로 긍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표현하는 이름도 하나님을 정확히 포착하는 정의도 없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묘사, 생각, 언어를 무한히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도 비교될 수 없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 충만하고 타당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얄팍한 합리주의를 반대한다. 얄팍한 합리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고 타당한 지식이 가능하다 하는 이게 이런 얄팍한 합리주의를 반대한다. 아고스티누스는 여기에 담긴 심오한 종교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표현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대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놀라운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이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약간이라도 얻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신데 이는 바로 하나님이 무한하고 불가해한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과 교회는 항상 그랬듯이 불가지론의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한 위험을 칸트나 스펜스보다 훨씬 더 깊이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의 완성은 하나님을 알되 그가 알려지실 수 없는 것은 아니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으로서 아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유비적이라고 가르친다. 이 지식은 그 자체로는 알려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창조한 존재 가운데 자신에 관해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분에 대한 지식이다. 기독교 신학은 불가지론이 해결 불가능한 모순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탄할 만한 신비로 여긴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피조물 안에 자신을 시간 안에 영혼을 공간 안에 광대함을 무한 안에 유한 안에 무한을 변화 안에 불변을 생성 안에 존재를 말하자면 무 안에 모든 것을 다소간 알리실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진리야. 이 신비는 이해될 수 없다. 다만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유비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알려지실 수 없고 어떤 식으로도 느껴지거나 경험될 수 없다면 우리는 침묵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종교는 붕괴해버리고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 물론 인격과 같은 특정 용어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근대인들이 자아를 가리켜 말할 때와 같은 의미로 그 용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우리는 삼신론의 이단이라는 오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신이 셋이라는 것. 하지만 인간과 인격적인 하나님 사이에 유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려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추상적 개념이나 공허한 상징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대의 철학적 불가지론은 고대의 영지주의와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는 심연이나 영원한 침묵으로 축소함으로써 우주를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무엇으로 만든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의 영역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단언한다. 계시 덕분에 우리는 비록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계시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불가해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고, 불가지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정의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독교적 주장을 구성하는 요소다. 불가해성은요. 불가해성이 불가지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불가해 하나님은 불가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암도 사실상 하나님을 다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는데 그 계시를 하나님을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알게끔 해주시는 계시는 아니야. 그 계시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러나 그 계시 주신 계시는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 진정한 지식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죠. 바실리우스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의 불가지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무한히 다 알 수가 없다. 다만 무한히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부분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근대 철학이나 그것은 계시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알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하는 감각적으로 체험해서 얻은 지식,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런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러나 그럼 니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다고 말하느냐?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만큼은 진정한 지식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성경이 또 하나님의 모든 면을 그 완전한 것을 다 계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계시된 성경마저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지식은 우리가 그것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확실하다 이게. 어린 하연이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
나 아버지 알아. 그럼 아버지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아버지를 알아. 지 않은 거 뭐. 아버지를 알아. 그럼 그 지금 확실해. 아버지인 건 확실해. 딸인 건 확실해.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제일 오늘 공부 중에 제일 이해가 갈 근데 그건 확실한 지식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라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되어진 지식이야. 우리가 계시를 획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하신 것 뿐이지. 근데 그 지식이 제한적이다 이거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다 이게. 틀리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착시키시고 알게 하신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식은 우리가 어떤 철학자들처럼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서 구축되어져서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안착된 지식인데, 그 지식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이다.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래서 지식을 갖게 했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신학적 지식은 확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계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성을 가진 것이다. 이걸 주장한다. 합리성을 불가해성에 대한 무슨 소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우리가 깡통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지금도 그때와 같이 철학자들이 많아서 계속 자기 내가 보기엔 철학이라는 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늘 반복돼요. 철학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름을 알릴 만한 획기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거겠죠. 그걸 주장하는. 철학은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내가. 그런데 요즘에 좀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걸 조금 알기 쉽게 우리 풀어서 잘 재밌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거고. 그 유명한 철학가라는 자체가 요즘에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죠 대학에서. 그런 거 걔가 밥으로 먹고 그게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사유하지 않으니까. 아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지금 어떤 아까 생각을 읽으면서 그 얘기 드렸지만, 종교개혁 전에 스콜라주의의 이 사변론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었던 것이 그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작업 자체를 놓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후에 이제 불가지론으로 아예 그쪽은 우리가 얘기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철학적 흐름을 만든 그런 단초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전에 스콜라주의가 너무 사변적으로 신론이나 뭐 이런 너무 하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반작용이 있었잖아요. 유명론호. 예. 그래서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유명론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사변을 피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죠. 사변을 피하니까 불가지론이라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불가지론이 아니고 불가해성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작업하고 그걸 연구하고 이거에 대한 작업을 아예 안 하게 해버림으로 이렇게 차단하게 만들면서, 예, 그러면서 다 그걸 그냥 작업에 아예 없으니까 불가지론으로 딱 그 선을 그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험론이나 이런 그 근대의 이 불가지론이 근대 철학을 다 점령하게 하는 그런 단초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면은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종교개혁이 아까 얘기한 유명론의 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보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런 면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근대 인식론, 과학적 인식론과 그 토대를 갖추어서 경험론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때에 영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불가지론으로 귀착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돼요. 종교 개혁에서도 어떤 한 사상이 일어났다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적 지식이 신에 의해서 계시로 주어진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불가지론이라는 확실한 지식은 하나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럼 확실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그것은 신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경험 자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즘 시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불가지론의 저기로 나간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기적 지식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절대적 표준으로서의 표준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불가지론은 극단적인 주관주의, 주관적인 주관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이론과 내 이론이 다르고 너의 가치관과 내가 다르니까 너와 나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표준이 없으니까 그 표준이 없으니까 너와 나는 그 표준 밑에 서로 통합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극단적인 주관, 극단적인 개인으로 돼버리고 이제 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같으면 현대의 포스트 모던의 그런 저기에 있고 불가지론이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진리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종교성은 있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무당한테 이런 게 이상한 거는 찾아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한 의존 감정. 그거는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지. 절대적인 게 뭔지, 절대적인 것의 존재를 뭔지는 몰라.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존 감정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표출되는 거지. 표출되는 게 신비주의로 표출되어지고,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이상한 것으로, 이제, 강신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게 표출되는 과정이거든요. 알미니안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행함이나 이런 데 의존을 조금 뭐 논리적인 근거가 조금 나왔죠? 맞아요? 서양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소피니스주의와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개혁파 신학으로부터 이탈한
소크니스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는 이 문제 자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모든 논의는 한가한 형이상학적 사변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단순성을 위해 버려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사람들은 소위 형이상학적 질문을 전부 도외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집중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근거해 가지고 서 있으면 계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계시의 필연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불가해성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계시의 필연성이 더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확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계시의 필연성을 막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인데 그거보다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이성주의나 내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키니스와 그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가 이때 이제 싹트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몰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는 신협동설이라고 볼 때, 신협동설이라고 볼 때 사실상 그 중세 캐톨릭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말뜻입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복되고. 그러니까 계시의 필연성, 계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지식의 합리성을 구축할 수가 없으니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아는 데 매달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데 할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럼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천주교의 어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원의를 원인은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적이는요. 그래서 원의를 보양시키고 자극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캐톨릭은요. 네? 공로신앙. 네, 거기에 공로신앙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인간론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인간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매달린다고 하면서 처음 지금 많은 이 학자들이 나온 것처럼 코끼리 소경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로 재미를 내리고 각자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들은 뭐가 옳은 거야. 대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뭐가 어느 종교개혁 신앙, 곧 하나님을 불가해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계시가 필연적이다.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지식은 유비적이다. 이렇게 한데 그렇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형이상학이 막 발달해가지고서 자기네들부터 구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가지론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조차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을 거부해버려요. 형이상학을 거부해요.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나온 이 형이상학을 거부해버리고
인간이들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는 이제 점점 지식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바로 알도록 오면 올수록 그 형이상학을 이제 사변적 형이상학을 때려쳤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골치 아프다. 이건 사변적이다. 도저히 이거는 허황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때려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남은 건 남아있는 건 칸트가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거는 없다. 확실한 건 뭐냐?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했다. 요걸 가지고 얘기한다. 항상.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우측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지식을 거부하니까 칸트는 저 하늘에 있는 저 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 그 도덕률을 중요시 여기다. 자기 마음으로. 오감으로 도덕률. 느낄 수 있는 이게 실천이죠. 도덕률을 중요시 여기니까 모든 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도덕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칸트가 책을 많이 썼어요. 너무 책이 좀 있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성 안에 있는 종교, 또 그다음에 무슨 세계 평화론, 무수히 많은 책을 썼어요. 칸트가. 그 책을 써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또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받아요. 영향이 굉장히 크지 그래서 않습니다. 모든 것을 딱 칸트로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칸트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죠. 뭐 고등학교 때 요만한 책이 무슨 칸트의 무슨 뭐 조그만한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이 사람들이 유행처럼 유행처럼 이렇게 하고. 칸트가 서양 철학을 구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떠나서 진정한 지식을 어떻게 가능한가? 기독교를 떠나는데 어떻게 진정한 지식이 가능하겠는가? 그 전에는 기독교적 지식이라는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그걸 펼쳐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적 사상으로 이제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서양의 많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또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인식이나 진리 이런 거를 다 거부하고 싶은데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칸트가 딱 나서가지고서 인간의 그 순수한 이성, 무엇에 의해서 주입되지 않고 하게 하는 인간 본래의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이 그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냐 과연 그것은. 그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나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뭡니까? 그거를 전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순수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무엇으로서의 그 원래의 그 지식,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자기가 한 부분, 깨달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의 철학적 사고를 그가 구제했다, 구원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 본다 같으면 칸트처럼 아무리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봤어요, 집사님? 네?
읽어봤어요. 카드 칸트. 국민윤리 시간에만 들었어요. 조금 고등학교 때 실천 이성을 주장함. 시험 문제만. 누구인가? 칸트는 실천 이성. 임마누엘 칸트. 이렇게. 저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자비는 어느 사람의 그 뜻인가 그건가 일어났는데 어느 종교의 것인가 일어났는데 자비도 예수님 신앙이 너무 좋구만. 그래 그 문제 틀려. 자비도 사랑도 다 예수님 거라고. 자비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자비도 사랑도 전부 다 예수님 거라고. 우리 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해한 하나님입니다. 유한인 우리들이 무한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알 수 있고 그것조차도 가르쳐 주신 것만 알게 하신 것만 제한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다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보편적 관념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나갔고, 어떤 사람은 개체에서 출발하여 보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기반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메마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정한 절대적 지식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가 너무나도 확실하며 그 진리는 우리들을 지식의 세계, 진정한 삶의 세계로 이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인식의 이 놀라운 역사는 신비하고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지혜자들과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 하였사옵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오묘한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격과 그 신비로운 역사들을 하나님 깨닫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종 나름대로의 이론을 내세워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어그러뜨리고 있었사오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의연히 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확실하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던져넣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내 심장을 바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이 위한 작정이 섭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보호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